제가 그 고린도전서 우리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몇 군데의 은혜를 받은 그런 단락이 있어서 우리 몇 주간 좀 그 단락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요. 1888년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아주 부자가 된 여러분이 잘 아는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깜짝 놀랄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는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의 기사가 신문에 뜬 거예요. 근데 그 헤드라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의 상인 노벨 숨지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돈을 번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헤드라인 뉴스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뉴스를 이분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8년 후에 이 노벨은 정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를 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하고 또 학적인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을 주는 노벨상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잘못 부고 기사가 났고 그 기사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죽음의 상인. 이 사람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발명해서 돈을 벌었다. 그 기사를 보고 그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리고 8년 후 정말 자기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후회 없이 좋은 곳에 쓰도록 이제 기부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기사가 뜬 거를 보면서도 내 인생에 몇 군데 후회되는 면들이 많이 있죠. 제 인생 중에 후회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후회를 통해서 후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어떻게 얘기하면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본보기와 깨우침이 되는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당시 사람들이 왜 이렇게밖에 행동을 못했을까? 제가 이제 총론적으로 가끔 말씀드리지만 전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혹이라도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믿었을 텐데 그렇게 후회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바리새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내가 우리 조상 때 태어났으면 나는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안 했을 거야. 마치 이제 그 단락을 보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자기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어떨 때는 핍박하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내가 그 당시 태어났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래. 아니, 우린 작게는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도 종종 그런 시험과 올무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면들에 대해서 진정한 깨우침,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본보기 삼은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만났을 때, 아, 그래. 내가 더 이상은 후회 없이 최상의 선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기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는가를 한 오늘 이 모두라는 이 다라는 말 1절서부터 5절까지 한 5번을 사용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3절부터 다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에도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 4절에도 이들이 다 마시고 이들이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세 당시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다. 근데 안타깝게도 6절서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의 대다수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본보기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너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어요.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도 모두 다 이들이 빠짐없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는데 우리 10절에 나오는 대로 10절 나온 대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쭉 하면서 이제 그들은 다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사람은 지옥 같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천국 지옥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본 사람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무야 서론적으로 얘기하면 후회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신앙생활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들이 받은 그 큰 은혜를 통틀어서 이렇게 2절에 얘기합니다. 2절 하반절 1절에 보면 우리 1절 2절 읽어봅시다. 미안합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여 모세에게 속한 이 2절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맛봤어요. 근데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근데 이들은 6절서부터 10절을 보면 다양한 걸 통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지지멸멸 후회하는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깨우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바로 모세는 세례라는 말을 풀어서 이들은 모세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서 자,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과 제가 후회 없이 어떤 깨우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에 사는 깨우침 하나가 뭐냐?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난 날엔 어디 있었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다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홍해를 통과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또 그 메마른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많은 걸 체험했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지지멸멸 사라졌는가?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다가 어디로 온 거라는 분명한 인식에 대한 깨우침이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너 모세에게 속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를 세례받았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우리가 죄악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걸 상징적으로 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을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땅에 있다가 홍해를 건넌 물을 지나가는 사건을 바울은 세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난날 있던 데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어디로 옮겼어요?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집에 애굽의 지배 아래 살았었는데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왜 이겨내지 못했을까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홍해를 통과해서 너희 조상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원래 어디에 있었냔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출애굽기 1장서부터 3장까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1장, 2장, 3장 그들은 너무 괴로웠어요. 밤낮 노예 생활하면서 소망도 없이 삶의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들이 주는 뭐라 그럴까요? 할당량을 일하지 않으면 채찍에 맞아야 되고 먹거리가 부족하고 그냥 열심히 주인의 뜻을 이루어줘야만 그들은 살아가는 노예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자기의 처지를 고통을 호소했어요.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홍해를 통과해서 애굽을 벗어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항상 여러분과 제가 이 인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할 때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6월절 행사 출애굽기 12장은 성경 원문을 보면 다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 날이지만 너희는 이 사건을 늘 깨우쳐야 돼. 너희가 원래 어떤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홍해를 통과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가를 늘 알아야 돼. 하루 이틀 알아서는 안 돼. 오죽하면 그 12장에서는 영원한 규례야. 영원토록 너희들이 깨우쳐야 될 규례야. 내가 과연 어떤 자리에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가를 너희는 알아야 돼. 근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모세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것들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의 자리에서 탄식과 고통의 자리에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유명한 구절에나 1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1장 보세요. 여러분 1장 찾아볼까요? 1장 우리 너무 26절 보세요. 1장 26절 못 찾으면 제가 볼게요. 1장 26절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결국
너희도 가만 보면 뭐 그 당시 1세기가 다 노예가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였으니까 바울은 아마 뭐 어떻든 간에 너희 조상들도 보라고 어떤 상태에 있었냐고. 노예였어. 노예의 가장 핵심 하나가 뭐였어요? 권리와 자유가 없어요. 뭐 좀 일 열심히 해서 만난 건 먹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권리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의 인구의 3분의 2는 노예예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민주화 사회가 되고 세계화되고 다 이래서 항상 가장 이슈 하나가 소수 약자에 대한 이 배려가 되든 안 되든 이게 항상 사회의 이슈예요. 호주도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럼 막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한국도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도 그래요. 제가 가만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한테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걸 볼 수 있어. 저한테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늘 강자라고 생각하는지 제 느낌이 그래요. 또 어떻게 알았든 다 여러분 1세기는요 소수자들이 살 수가 없어요. 약자들이 살아가기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좀 의도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아서 방언하고 황홀경에 있고 굉장히 와각거리는데 그 전에 너희의 위치를 보고 좀 생각해보라. 구원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너희 처지가 늘 울어야 되고 탄식해야 되고 고단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런 데서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니 노예의 신분에서 누가 자유를 주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 당시 원로원 로마법에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사람들한테. 왜요? 1세기나 고대 사회는 노예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냥 주인은 술 먹고 놀고 이런 것밖에 안 해요, 여러분. 노예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그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시대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을 모세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지금의 위치가 오늘 우리 시대, 오늘 보세요. 이들은 그런데 막상 광야에 들어와 보니까 만만치 않았잖아요. 광야 생활이.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애굽이 더 좋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은 말. 아니 너희들 거기서 탄식하고 괴롭다고 그러고 노예 생활 더 이상 하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구원해냈는데 조금만 현실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면 그때가 좋았다. 이거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래봐야 아무리 따뜻하게 배불리게 먹고 해주고 그래봐야 그들은 전혀 권한과 권리와 자유가 없는 노예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대신 우린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 당시 이게 좀 연장이 돼요.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울은 5가지 죄의 목록을 적어놨어요. 우상 숭배.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보이니까 있을 때는 그렇게 원망불평하다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대신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자. 먹거리 이런 게 없다고 뭐 불평을 하죠. 또 그죠? 원망하고 시험하고 또 갈다가
모압 여인들이 바알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야 쟤네들 어떻게 저런 우상을 섬기나 구경하다 보니까 딱 끝나고 그들과 간음하게 되고 이거 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상 음식 먹으면서 그들 어떻게 제사 지내나 보러 가다가 그렇게 그들도 행음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적어도 바울은 요 시대에 모세 시대에 이들이 잘 걸려 넘어졌던 감당치 못할 시험을 5가지 얘기해요. 뭐 우상 숭배, 간음, 또 원망, 불평,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 이게 사실 이제 가나안 시대에도 비슷하게 가요. 가나안 시대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숭배요. 그러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죄와는 조금 뭐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뭐 여전히 물질을 많이 의지하니까 우리 지난번 산상수훈에서 제가 다루지 않았지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실까? 물질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니 얼마나 물질이 대단하면 하나님은 늘 자기 자신을 견주는 걸 물질이라고 생각했을까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소속이 달라졌는데 그 좋으신 하나님 아빠가 우리 다 공부한 거잖아요. 너희를 인도하지 않겠냐? 너희를 보호하지 않겠냐? 어떤 주석가는 이런 걸 felt need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감된 필요를 채워준다는. 나 지금 체감돼. 뭔가 이게 지금 이게 필요해. 중요해요. 그거 왜 안 해주겠냐? 우리 몇 주 전에 마태복음 6장에서도 했지만 그거 왜 안 해주겠냐? 근데 우리 왜 그걸 못 믿어요? 마태복음에도 믿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뭐 그냥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생존과 자기 안전의 기반을 성경은 하나님께 두고 살라고 그러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애국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 질서와 물질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이런 것들, 법전들을 쭉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자 인간이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해요, 보험. 우리, 자동차 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여기는 지금 뭐 교우들이 보험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 교육자들 좀 자유로운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뭐 얼마나 교인들 중에 이 보험하는 분들이 많은지, 정말 제가 보험을 한 7, 8개 들어요. 교육보험 드세요. 목사님, 애들 3명이나 되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교육보험서부터. 정말 보험 많이 들었어요. 진짜 보험 많이 들었어요. 우리의 모든 인간은 자기 삶이 안전되길 원합니다.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편안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 사람들, 특히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가 깊이 바뀐 게 뭐냐면 성공주의와 능력주의예요. 그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미래를 모르게 만들었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하면 기륭화복, 점치는 걸 금하는 거예요. 인간은 미래가 불안한데 하나님은 금하는 거예요. 이게 억울히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인간이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고 느껴지면 우린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안타까운 말이지만 여러 사정이 있지만 우리가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할 많은 시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내 생존과 안정을 위협한다는 감당치 못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겠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내가 바닷속을 건너서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 왔을까? 그 광경만 좋아하지 말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면 끝! 이게 아니라고요. 내 문제와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닥쳐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 또 여러분과 제가 너희들이 지난날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너희들을 인도해냈는가? 우리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너희가 잘나서,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아니, 순서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신비롭기도 하고 그분의 은혜고, 자꾸 이런 걸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잊어버리면, 거기에 깨우침이 없으면 우리 현실에 감당치 못할 시험이 만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늘의 많은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뭔가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다들 모든 성도들은 성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들어간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그냥 이게 말장난인지 모르면 맨날 우리 권사님들이나 보면서 제 머리에 앉혀갖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능력의 종이 되게, 능력의 종이 되라고. 지금 우리 교계에도 큰 종, 작은 종, 능력 있는 종, 능력 없는 종, 그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능력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다 신뢰하고 따르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과 의지의 대상이 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서 성공하는 거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냉정히 따져보면 거기에 정말 참된 진리, 주의 뜻이 훼손되지 않고 잘 있는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공했다고 그러고 능력 있다고 하는데 그 속에 정말 온전한 진리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가? 뭐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다 내 소유욕, 이기적인 발로에서 나온 거지. 제가 이 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제가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니까 늘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는 좀 덜 성공한 사람, 덜 능력이 없는 사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도리어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능력 없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케 하라. 절단코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지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네가 만약에 인생이 성공하고 능력이 있어서 나 앞으로 미래의 생존과 안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 No!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네가 계획한 거, 네가 이걸로 너의 생존과 안정과 삶의 의미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는 암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는 교통사고 안 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지만, 우린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내일의 영역, 앞날의 영역은 내가 통치하려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가 지난날 어떤 구원의 체험을 했어도 그게 너의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이래서 한 200만 명이라면, 광야에서 지지멸멸 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냐. 그들은 어쩌면 여러분과 저보다 더 구원의 체험과 복을 누렸어요. 누렸잖아요. 뭘 깨우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모세 속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세상 질서에 이겨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왜 우리는 여전히 모세 시대의 사람도 성경 시대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과 저는 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이겨내지 못할까? 그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인생 마지막까지 교회가 이러면 이런 것들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나면 자꾸 세상 질서로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두려우니까 우리는 자꾸 덥석 어쩔 수 없이 세상 지배, 죄의 지배에 동의하고 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이 이렇게 틀리면 NO!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꾸 동의하니까 내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더 능력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걸로 뭐 하려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을 나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죠. 애초 동기 자체가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늘 똑같은 얘기죠. 이런 세상 질서에 길들였던 우리들을 세례, 홍해를 통과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옛 생활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를 소속이 다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우리가 자꾸 죄의 지배에 왜 자꾸 굴복한다고요?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밖에 평가를 못할까봐 그게 두려워. 근데 아무리 성경을 뒤져도 하나님이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한 영혼을 너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 세상 다. 세례 요한이 6개월밖에 안 살고 죽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 죽었잖아요. 일찍. 왜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칭찬했어요? 나는 그런 기쁨으로 살 거야. 내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은 더 이상 이런 게 아니야. 세상 질서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최상을 다할 거야.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미안합니다. 누가복음이나 보십시오. 세례 요한. 우리 쉽지 않지만 마치 우리 모세가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늘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유도 없이 늘 죄의 지배를 받고 물론 여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시험에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나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것처럼, 나 하나님의 질서 좁은 길 이거 너무 힘들어 나 세상 사람처럼 살 거야 이걸 너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그렇게 살던 너희를 건져내느라고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과 그 사건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적용하고 하고 교회 나오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겨우 앉혔는데, 자꾸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은, 이 땅 사는 동안 아무것도 아니야. 성공하고 싶어? 성공을 버려. 능력 있고 싶어? 능력을 버려. 하나님 나라는 내 능력과 나로 충분한 나라라고요. 그냥 그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뭘 어떤 하나님 붙잡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미쁘시니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시고 충성스러우십니다. 피하는 좀 보아줘. 하나님 안에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지난주도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버지신데 여러분이 진짜 필요하면 왜 안 주겠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가 행복하는데 그거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야. 나를 신뢰하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최상의 선택을 하라고. 너를 오늘 괴롭히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뭐니?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니? 성공? 능력? 그게 아니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성공이 되어주는 하나님께서 다 맡기는 거야. 다 맡기는.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칫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믿음과 신뢰와 사랑의 대상에서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생의 안전, 우리 인생의 의미, 목적은 하나님께만 달려있어요. 넘어지지 마세요. 늘 유혹이 오죠. 그때마다 동의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험과 고통 때문에 뭐라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피할 길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동안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감당치 못해서 예수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나 자신을 그런 죄의 지배와 사단의 지배와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내가 이제 예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늘 깨우치면서 여러분 늘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고요. 어떤 시험이 와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린